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 우리 주보가 목요일날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버이주일인데 본문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 우리 꼭 1년 되었습니다. 작년 5월달경인데 영화가 하나 광고가 됐어요. 좀 이상하다. 제목이 좀 이렇게 어떤 내용일까 궁금증을 이렇게 자아내게 하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과 이혼하는 방법이라는 여러분 제목이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부모님과 이혼하는 방법. 케빈 윌슨이 자기가 쓴 그 베스트셀러를 갖다가 원작으로 해가지고 만든 이 영화인데 부모님과 이혼하는 이 방법을 이렇게 그린 영화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부모님과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그리면서 우리가 언론 볼 때 가족이라고 하는 이 단체의 우리 가장 기본적인 단위지만 우리 이런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밖에서 볼 때는 참 행복해 보이고 그림이 매우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에 가서 보니까는 모든 이 가족들이 굉장히 미세하게 균열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런 갈등들을 쭉 이렇게 그리면서 좀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조금 낯설고 좀 이질적인 얘기 같이 그렇게 느껴졌는데 저희 글을 읽어보면서 어쩔 수 없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공감 가능한 보편성의 문제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일상생활에 많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사람들의 이 생활의 이 문화가 또 많이 여러분 달라지고 있고요.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옛날에는 당연히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그냥 당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모님 자체가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게 80%가 넘더라고요. 자녀들 다 출가시키면 우리 부부는 따로 살 것이다. 독립해서 살 것이고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신문의 글들을 좀 읽어보면서 굉장히 지금 우리의 가족의 이 개념, 가족지간의 끈끈한 정들이 많이 옛날처럼 같지가 않고요. 또 자녀들도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형편인데도 그런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요. 부모님 모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서글픈 그런 마음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복된 주일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어버이 주일에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가든지 문화가 어떻게 바뀌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다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모두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뭐 당연하고 마땅하지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어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잘못된 뉴에이지 사상이라든지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변화된 변질된 그러한 삶의 스타일들을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 자,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은 누구의 것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더 복되게 우리 가정들이 더 행복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엄마도 아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주보에 쓴 글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 예.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맞고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그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가정 안에서부터 많이 결실되는 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 다 아시죠?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읽으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좀 대조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0편 1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잠언 1장 7절도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또 언약하셨어요. 115장 11절 13절까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원어 해석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읽으셨을 텐데, 조이 도우슨이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얇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경외다라고 했어요. 따라 하실까요?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경외다라고 그렇게 말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 누구로 여러분이 떠오르시나요? 아니, 100세에 아들 주셨는데 25년 기다려서 아들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요 100세가 돼서 주셨어요. 75세에 언약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주시고 15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20년이 지나도 안 주시고 25년 만에 전혀 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많이 여러분 묵상을 하다 보면,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도 다 일어나는구나. 아니, 여러분, 사라가 아흔에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기능이 출산할 수 있는 기능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어떤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아니고 구전이 아니고요, 역사 속에 실제적인 사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 몸이 참 치유가 됐습니다, 나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예배인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재창조의 하나님,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영육간에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100세의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한 15년, 16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자, 요새도 이런 명령하시면 하나님한테 한번 합격당하기 위해서 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합격점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김희경 목사 너 귀한 아들이 있지, 지금 20살 된 아들 그거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받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순종을 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을 바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커서 그 믿음이 너무나 탁월한, 그냥 온전히 믿는 믿음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그 말씀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채비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 불태워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준 이 아들, 언약하신 아들, 또 언약을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언약하셨거든요. 그 언약을 붙들고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만,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다시 살려 주실 줄로 믿은지라. 창조주 하나님 이 자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만큼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지셔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운행하시는 이 자리,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이 예배가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와 열방을 살리게 되는 특별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엄청난 복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25장 14절 암송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다.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누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느냐? 언약이 턱 이루어져서 내 눈에 보여요. 언약이 성취된 언약이 보인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예.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대요. 근데 이 친밀하심이 야고보서 2장 23절 봅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창세기 18장에서도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하시고, 야고보가 또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의 친구래요. 친구끼리는 비밀 다 얘기해요. 친구끼리는 여러분 속갯말 다 나누어요. 우리 남자들에게 친구는 또 너무 좋잖아요. 여성들은 사랑에 목숨을 걸고 남자는 의리에 목숨을 건다는 말이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대요. 너무 부럽지요. 너무 부럽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또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한 관계가 됐냐.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예, 여기 보니까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래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인정하신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래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해 주시기를, 성령님 우리에게 가슴속에 하나님 사랑에 불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도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친구로 부르시고, 너희는 종이라 안 하고 여러분 친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몰라요. 친구끼리는 통한다 이 말씀이에요. 친밀한 관계, 성령의 음성 듣는 삶,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재정 원칙, 이거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 안 받아도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다 그렇게 훈련 받아서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살고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다 척척척척 전수합니다. 우리 이 5월달 가정의 달이라 하죠. 어제도 쉐마에 우리 이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개요를 쭉 설명을 듣습니다. 아주 핵심 메시지 나눕니다. 그런데요, 쉐마에 가 보니까 아빠하고 아들이 앉아가지고 성경 읽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엄마 옆에 딸이 앉아서 엄마와 딸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쉐마 램스쿨에 그리고 1대1에 3대가 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제가 눈으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 집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놀라워요. 우리 토요일 금요일 날 기도회 끝나고 우리 미소가 사택을 갔는데 토요일 날 일어나자 목사님하고 성경 읽자, 예배드리자, 예배를 찬송을 부르고요, 성경을 읽는데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 읽고 어떠냐 했더니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아빠니까 왜? 알았어. 아빠가 다 해줄게. 아빠. 말도 하기 전에요, 우리 표정 보고요, 눈빛 보고요, 아빠는요, 다 마음 읽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어떨 때는 너무 외롭고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지? 너무 인생심이 무거워가지고 그냥 막 딱 교회 와서 엎드리니까 눈물만 펑펑 나는 분 있죠? 교회 와서 앉았는데 눈물이 그냥 흐른다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아빠만 불러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내가 좀 힘들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것만만 해도요, 아버지는 그래, 알았어. 내가 네 마음 안다. 알았다. 그게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경을 보고 어제도 우리가 느헤미야 13장까지 읽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말씀이 곧 영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데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딱 10장 읽는데 1시간 16분 걸렸어요. 그 1시간 16분 투자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지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그것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가정예배 회복하십시오.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쉐마리 엠스쿨 토요일 날 다 와요. 오면 성경 한 권씩 다 있습니다. 창세기 한 권 50장밖에 안 돼요. 2시간이면 다 읽어요.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반에다가 다 기반이 튼튼하면 막 100층, 200층 올려도 바람 불어도 끄떡 없어요.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뿌리를 내린, 복음의 뿌리 내린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은요,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요, 똑같이 바람을 맞지만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도 이 말씀의 기반을 둔 우리 가정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할렐루야. 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너무 엄청납니다. 잠언 14장 26, 27절 복이 어떤 복인가? 이 복을 우리 모든 식구들 가정마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 이 복은 내 거야 그러고 잡아 당겨요.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면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 27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면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22장 4절 읽어봅시다.
같이요. 눈이 교만한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해. 그러니까 아주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도 잘 되던데요. 대통령도 되고요. 국무총리도 되고요. 장관도 되던데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건 죄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읽어봅시다. 솔로몬처럼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다 잘 아세요. 부귀, 영화, 공명, 권세 다 누린 사람이요. 일의 결국을 다 자기 인생에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둔 이 솔로몬이 인생 하반기예요, 후반기예요. 이 고백하는 마지막.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봤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하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명하신 이 땅에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조건적인 여러분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10계명. 그러나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조건이에요.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5계명,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어요. 예. 자, 우리가 유교에서도 효를 강조하고요, 기독교에서도 효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초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유교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효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윤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주 안에서의 순종으로 모든 세상의 윤리 도덕은 그 신본주의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렇게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제로 하는 거예요. 수직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다라고 한다 그러면 뭘 예시하느냐? 부모님과 우리가 형제와 우리가 여러분 수평관계에서 1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전제된다는 거, 이것도 아주 건강한 관계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데 믿음이 참 좋은 분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큰 복을 또 약속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장수하죠. 또 에베소서 우리 말씀 속에 보면 네가 땅에서 잘 된다, 육신적인 복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5장 16절 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우리 조형도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그 장신대 연구소에서 우리 조형도 목사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부부가 같이 우리 센터에 연구소에 계셨고요. 저도 따로 방을 쓰면서 우리가 같이 생활했는데 참 존경스러운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좀 모시려고 하니까 나중에 시간 좀 정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유택수 목사님, 우리 WMBC 이스라엘 디렉터신데 참 이분이 훌륭하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서울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요, 이분이.
뭐 문자 카톡이 아니고 전화를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뭐 다른 별일 없으시죠? 한마디를 하셔도 매일 아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 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공경할 만한 뭐가 없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엄청 큰데요. 그래도 여러분 묵상하셔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왔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훌륭한 부모만 공경해라, 조금 부족한 부모님은 공경하지 말라, 안 그러셨어요. 모든 부모님,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부모님은 공경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 우리 전도를 나갔는데 나주로 전도 이 캠프를 쳐놓고 현장 전도를 하다 보면 젊은 분들도 있지만은 어르신들이 많이 우리 동네 왔다 갔다 하세요. 참 감사한 게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는 지역 교회에 지역 우리 주민들에게요 굉장히 그 이미지가 좋습니다. 예. 수요일 날은 전도를 하는데 어르신들 또 두 분 전도 영접하신 분이 그날 4명 영접하셨나요? 영접을 하시고 가시고 교회는 다니시는데 어르신들 대부분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셔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시도록 또 기도를 해드리고, 어제는 우리 토요 캠프에 또 제가 조금 늦게 나간 우리 정근국 목사님이 이 젊은 한 사람을 데리고요 대화를 쭉 하시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 젊은 사람이요 제가 이렇게 등에다가 손을 얹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축복했어요. 해니까 이 남자니까 막 좀 울어도 괜찮은데 울음을 속으로 삼킨다고 이래 하면서 기도를 받아요. 얼마나 우리 어제 정 목사님이 오랜 시간, 그래서 나중에는 꼭 부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간 이분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속으로 울더라고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참 외로운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남편을 먼저 이제 보내시고 혼자 여러분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어머님이 안 계셔요. 할아버지 혼자 또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서 커피 한잔 드시고 가세요, 일하고 가세요. 그래 와서 얘기하고 좋아하시는데 전도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하는데, 여기 지금 오늘 오셨나요? 우리 강은선 집사님, 정창권 집사님 가정에 그 어머니가요 아주 대단한 불교 신자예요. 처음에 만나서 좀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좀 인사드리고 가서 복음을 제시하려고 하니까 나는 뭐 불교 신자라고 아주 이런 제하에 거절하시고 너무 완고한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얼마나 여러분 이 며느리와 아들이 아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목양실에서 영접하는 날 이 아들이 울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셨다. 우리 어머니 이제는 예수 믿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고. 막 그냥 여러분, 이게 여러분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님 예수 믿고 우리 인생이 모두가 다 죄인임을 알고 이 죄 문제 해결할 길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으신 이야기 해드리고, 다른 종교의 어떤 창시자도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렸다는 분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피를 흘려야 했냐? 그래서 왜 십자가를 기독교인들은 걸고 다니느냐?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만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구원인데요. 원죄 문제 해결, 자범죄 문제 해결, 예수 믿는 순간에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리는 원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원죄 문제 해결하는 아무리 유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원죄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해결됩니다. 영접의 비밀이 엄청 커요. 오늘 내가 이 사람 예수님 영접 안 시키고 이 사람 죽었다.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신혼부부 결혼 여러분 약혼자들 약혼한 두 사람이요 결혼 혼숙감 사러 참 저는 읽을 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아니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줄 모르고 들어가자마자 무너져서 죽어서 미래의 설계를 얼마나 아름답게 당신하고 나하고 좀 행복하게 살자 혼수감사로 삼풍백화점 들어가자마자 3분도 안 돼서 무너져가지고 동시에 다 죽었. 이런 그때 안타까운 사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시급한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오늘 이 사람 나를 만나는 게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가능하면 복음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단 한 번의 만남이 영혼을 결정하는 이거 유익하지만 안 돼.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구원받으셔야 되는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 김소저 어머니 예배 안 빠지시고 잘 나오시거든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안나 목장의 어르신들 지난번에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내가 시골 갔는데 뭐 말씀이 안 들어오더래. 우리 교회는 말씀이 쏙쏙 들어온대.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오는데 어르신들은 쏙쏙 들어온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여기에 누구예요? 우리 저 한 선생님. 이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메시지가 수준이 높다 그런대요. 우리 목사님 수준이 높고 집에 가면 이 종이를 가지고 또 성경 구절 다 찾아가면서 또 공부하시고요. 예, 우리 안나 목장 어르신들 수준이 높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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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주 너무나 귀한 분들이세요. 오늘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선물을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나중에 드릴 거예요. 예, 우리 어르신들 카네이션 다 다셨죠? 다 다시고 오늘 어버이 줄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후 예배 행복한 해피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제하는 그 시간이 더 예배 그 자체가 예배고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나눈 거룩한 신부 공동체 주님의 지체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길 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든든하게 세워나가시고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도 성경적으로 양육하시고 잘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우리 GT 교재가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포로 바꿨는데 새벽기도에 GT 교재는 뒤에 보게 되면 미전도 종족을 위한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거 꼭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GT 교재를 가지고 가정예배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예배를 못 드리는 분은 저는 사무실 가서 저 혼자 합니다. 매일 제가 묵상 교재가 3개가 있는데 GT 교재는 점심시간에 합니다. 사무실 가서 길 갈 때 여러분 차 안에서 꼭 봅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GT 교재를 가지고 가정예배 교재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 꽉 잡으셔야 돼요.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잡은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이 아브라함의 복의 혜택을 못 받는 자가 없도록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복의 혜택을 흘려보내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마지막 때 다 안 됩니다. 무너지는 시대고요. 아브라함이 잡았던 언약, 이삭이 잡았던 언약, 야곱 요셉이 잡았던 언약, 다니엘이 잡았던 그 언약, 바울이 잡았던 언약, 로마서 16장에 그 세계복음화의 핵심 요원들이 생명 걸고 잡았던 그 언약을 우리가 놓치면은 그걸 붙잡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을 꽉 잡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세상이 다 여러분 이상하게 변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안 된다 할지라도 땅끝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안 그러셨어요? 명령문이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다음 주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 설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의 목적에 인생을 거는 자, 우리 주님의 목적에 내 삶에 이유가 있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늘 눈이, 하나님의 얼굴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조명합니다. 그 빛으로 조명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끝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틀림이 없으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하박국 2장 14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렇게 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메시아 언약 중심으로 전 세계에 이 깃발 중심으로 열방이 모인다. 이 깃발 중심으로 모인 자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일의 주역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새벽기도 나올 때는 꼭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최고의 언약적인 축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신문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수구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뭐요? 이미 그 사망의 세력을 이 신앙 고백하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 전도하고 마지막 마무리기도, 하나님 우리 이 지역에 역사하는, 이 악한 지역에 역사하는 영들, 우리가 이 발 닿는 간마다, 밟을 때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전도지 나누어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 하지만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지옥의 역사는 영의 활동이 무력화되는 시간이에요. 무력화되는 시간이라고. 영적으로 해결이 먼저 되어야 눈에 보이는 현상의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최고의 언약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시고, 재정이 필요할 때 재정을 보내시고, 천사가 필요할 때 천사를 동행시키시고, 사단 결박이 필요할 때 그분이 직접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우리 금요일날 양자 삼기 김종건 성회사님, 여러분이 뭐 월마다 3만 원 어린이 한 사람씩 다 양자 삼으시고 헌금 드리잖아요. 또 많이 채워져가지고 지난번에는 800만 원 보내고, 이번에는 자꾸 깜빡깜빡 관리하는 분이 다르니까 잊어버려요. 보니까는 700만 원이 모여서 드리자. 우리 김현대 장로님 그날 밤에 드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매월 3만 원씩 이체시켜가지고 빠져나가. 없어도 살아요, 있어도 살아요. 그 영상 보셨죠? 그 어린 아이들 그 밥 먹고 그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내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은 누구의 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복입니다. 예.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사람, 언약하신 하나님의 복,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은 또 모든 걱정 영역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복되고 행복한 주일 되시고, 월화수목금토 삶의 예배자로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